토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작부터 찬양을 쭉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하고 오신 분들은 왜 저런 찬양을 부르는구나 라는 걸 아실 거고, 안 그런 분들은 그냥 부르는구나 그러고 계셨을 거예요. 토요일은 우리가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시간이고 해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오늘은 또 이제 추석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같이 찬양하고 이제 축도로 제가 마무리할 거고, 바쁜 사람들은 빨리 가고 남아서 기도할 사람들은 자유롭게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그 특송을 불러준 사람은 보니까 음색이 너무 비슷해서 꼭 자매 같아요. 맞아요? 자매래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네. 찬양이 너무 이렇게 음색이 이렇게 같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불러서 감사하고, 또 앞에 이렇게 트럼펫과 트럼본이죠. 같이 관악기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참 이 장례 때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이렇게 기쁜 찬양이구나. 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장례 때 부르는 찬양이 이렇게 기쁜 찬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될 거고요. 그냥 이렇게 광고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예식을 가지고 함께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그때 가족들에게 만나교회 앱을 하나씩 다 깔아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지 않으셨어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배 드릴 때 한번 그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앱도 깔아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변화산 지나면서 우리 정원이에게 피아노 이렇게 우리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또 조금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도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철원에 있는 한 성도는 이렇게 조금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이야기하죠. 혼자 이렇게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겨울에 우리가 난방 이런 연탄을 해주고 기름을 해주고 하는 일들을 교회가 맡아서 도와주면서 그런 일들을 할 것 같아요. 이번 변화산 마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좀 돕고 함께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잘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창립기념일 이제 걷기 대회가 있는데, 제가 늘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뭐냐면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리더의 입장에 서서 교인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하세요 라고 할 때 그것이 혹시 나의 욕심이 되면 어떡하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들을 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걷기 대회 7회째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제 성남, 광주 이쪽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제일 기다리는 행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이제 우리 시나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정치인들을 초청하고 이러는 교회가 아닌데, 전 감사한 게 이제 그분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들로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시작한 이 일이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틀리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로워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걷기 대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방법은 뭘까요? 걷는 겁니다.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12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함께 걷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함께 걸으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자, 제 성경이 좀 바뀌었어요. 늘 검은 성경이었는데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제가 이름만 이렇게 저에게 메일을 보냈으니까 그런 제안을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성경을 오래 쓰다 보면 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성경이 있는데 늘 이쪽 요 부분이 헤어져서 성경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가죽으로 리폼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가죽하는 분에게 제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리폼을 했어요. 저도 여기가 다 헤어졌거든요. 이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교인들 중에
어쩌면 성경책보다 이 가죽값이 비쌀지도 몰라요. 근데 한번 맞춤으로 우리가 대를 이어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 쓸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구 중에 있어요. 그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저처럼 이렇게 좋은 가죽으로 성경 표지를 리폼 하려고 해요. 저는 공짜로 해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 삶에 들어온 함께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신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펴시고 이렇게 표시할 곳은 함께 표시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부탁을 드렸죠. 형광펜을 가져오든지 조금 표시나는 것들을 가져오시면 요 베드로전서가 끝날 때까지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물론 세세하게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이 안에 있는 좀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 나름대로 제목을 이렇게 뽑아 보았어요. 다시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그 초대 교인들에게 원했던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는 산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졌죠.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필연적으로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거룩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13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들이 나누었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그 교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간다.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수도 있으나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기뻐한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바탕 위에서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들이 지난주에 잘 다루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이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양이 이렇게 즐겁게 부르는 거구나. 트럼펫으로, 트럼본으로 쫙 관악이 이렇게 빰빰 세션을 이렇게 넣어주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쁘게 부를 수 있는 거구나.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장례식에 갔었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있는데, 장례식에 가면 우리들이 마음이 아프죠. 왜?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장례식에서 찬양을 불러요. 물론 우리들의 슬픔은 우리들의 감정이지만 우리들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바라고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 그 준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실 성경의 언어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깊이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몇 개의 성경을 같이 보면 유익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우리들이 바라요.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우리들에게 나타나실까요? 인류의 보편적인 종말인 정말 마지막 때가 이르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죽음에 대한 문제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들이 뭐를 바라야 돼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랄 수 있는 것은 정말 은혜가 아니면 이게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격, 우리들이 살아왔던 이게 삶을 바라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것 말고는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자, 우리들이 은혜를 우리의 자격으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은혜를 받은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는데 그 받은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3절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줄을 하나 거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들에게 온전히 바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온전히 바란다. 온전히 바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앞부분에서 찾아봤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것도 좀 어려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NIV 영어 성경과 메시지 성경 영어 성경 두 개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잘 읽어드리면 참 좋을 텐데.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Be self-controlled. 무슨 말이냐면 준비하라는 거, 너의 마음을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라는 거예요. Be self-control. 그리고 너 자신을 이렇게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런 말이고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so, 그러므로 roll up, 말아 올린다는 거예요. Your sleep, 이 소매를 말아 올리고 put your mind in gear.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이것을 알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운전할 때 기어를 넣잖아요. 저는 마음의 기어를 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의미로 그냥 생각해 보았어요. 이게 뭐 수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어를 딱 넣고 준비하는. 미셸, 내가 말이 마저 틀려. 오케이, 맞는데요. 미국 사람이니까. 예.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어요.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조금 문화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 당시 이 베드로가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옷을 만드는데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구멍을 3개만 뚫으면 됐어요. 천에다가 머리 들어가는 구멍과 팔 들어가는 구멍. 그게 소위 말하는 로브라고 하는 이렇게 가운 같은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옷을 만들 때 구멍 3개만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구멍 3개를 넣었으니 이게 펑퍼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돼요? 허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옷을 입고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들이 옷을 딱 동여매야 너희들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준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온전히 바란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동여매는 거예요. 팔을 걷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묵상에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은혜를 바라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은혜? 온전히 주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답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그런 말 알죠? 무식하면 용감해요. 아, 모르면 정말 무식하면 용감해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해주세요. 무식하면 용감해요. 자, 14절 말씀 보세요. 자, 이 부분도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것도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보다 보니까 이 사욕이라는 말이 뭐냐면 evil desire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악한 욕망인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너희들이 악한 욕망을 따라 살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너희들이 순종의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욕망대로 그냥 살아요. 근데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우리들이 어떤 사람처럼 살아가요? 순종의 자식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바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게 세상의 유혹도 무섭고 고난도 무서워요. 교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베드로는 염려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간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과 16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말씀이 15절인 거 아시죠? 받으셨죠? 말씀 카드? 굉장히 쉬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외우시면 돼요. 쉬워요. 한번 15절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거룩하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거룩함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들이 준비될 수 있는, 온전히 바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함에서 우리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아가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거룩의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거룩의 방해가 되는 것을 동여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기뻐하십시오. 왜?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때로 고난을 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아니 이것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물질로 인해 우리들이 범죄하지 않고 세상의 안일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서 고백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바란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식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우리들의 신앙에서 점검되어야 돼요. 참 신기하죠.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식을 얻잖아요. 사무엘을 얻어요. 아는 얘기죠? 네, 사무엘을 얻어요. 그런데요,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무슨 고백을 하는지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 아들을 주셨는데요,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다. 그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아주 필연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다루게 될 부분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음 주 이게 아마 요절로 이게 선택이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앞부분을 이렇게 듣고 이해가 되셨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도록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거룩함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요, 거룩함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고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들이 거룩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거룩함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는 우리들이 정말 거룩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는 기도하는 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고 오늘 찬양하는 순간에도 이거 빨리 끝나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안 막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찬송을 한다고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다 거룩한 거 아니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온전히 거룩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들이 동행함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변화산 때구나, 콩가루 효과 기억나세요? 변화산 아는 분들은 변화산 말씀을 찾아서 들으세요. 콩가루 효과를 제가 이야기해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변화산에 예수님 따라 올라갔던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던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정말 중요한 의미는 우리들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면서 콩가루 효과, 묻어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이 계속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들이 거룩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들이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의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이야기해야 뭐 외우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는 분리되다, 이게 거룩함이고, 또 하나는 구별되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좀 같은 의미 같지만 조금 다르다면, 저도 이런 걸 보면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묵상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저에게 내려졌던 제 속의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분리되면 구별되는구나. 여러분, 분리라고 하는 것을요, 배타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리된다고 하는 것을 세상과 우리는 다른 존재, 누군가를 정죄하며 나타나는 그런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비타협과 초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예를 들어봐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제일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제 동성애에 대한 문제, 또 이제 뭐 양성, 평등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슈들을 가지고 지금 많은 이렇게 논쟁 속에 있어요. 저는 제가 분명히 믿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원리는 지켜져야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인류에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말씀을 떠난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재앙이 있었던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 거룩하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너희들은 나쁜 놈이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에 분리된 모습, 초월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지적하고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이 그들과 분리된 모습이 드러나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다른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욕을 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도덕적으로 우월함이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초월적 분리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초월적 분리가 일어나는 곳에 구별이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답을 내리셔야 돼요. 제 삶의 현장에서 제가 살아가는 이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무엇이 혼합되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는 무엇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내려야 되는 답이죠. 오늘 말씀을 또 이제 묵상하며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던 단어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모든, 그리고 행실이라는 말.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자, 모든, 영어로 얘기하면 fully라고 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행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가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6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화로다. 아니? 그때 말하되, 그래요.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깨닫게 된 게 뭐냐,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찢으셔서, 숯불로 찢어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쓰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체험이 일어나면 우리들의 입술이 찢어지는 거죠. 언어에 대한 문제, 이건 단순히 언어에 대한 문제일까요? 언어는 뭐 이렇게 마음의 집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있어요, 그런 말. 우리들의 생각이 언어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술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내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다. 그것도 이제 불 가운데서, 가시 덤불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그가 대면하여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걸어가는 인생의 족적,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신발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벗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의 발걸음이 거룩해졌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들이 체험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거룩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fully, 그 다음에 all, 모든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자꾸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고백하고 부분적으로 결단하는 것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충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들이 아닐까. 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관행이라는 거죠, 관행. 전 정말 우리나라의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일한 모습을 우리 목격하는 거 있죠. 청문회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욕해놓고 요번에서는 자기들이 똑같은 대상이 되고, 정권이 바뀌면 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념에 대한 문제, 어떤 정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정당을 불문하고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을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저는 정말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런 사람, 이건 제가 한번 지금 맘먹고 욕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해도 되는 것인가?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거예요. 제 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렇게 관행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기사를 봤어요.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진보 교육감과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 특목고 자사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념에 대한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속에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으로 미래의 정권이 바뀌든 보수 진보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누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도 뻔뻔하고 누가 가도 관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전 청문회 때마다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줄 몰랐구나. 그 자리에 설 줄 알았으면 저렇게 안 살았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불확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에 가장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 하나의 관행 속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로남불, 우리들은 또 하나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진보, 보수, 정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저는 그래서 소망을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저 만나교회 옆에 써놓고 정말 제 속에 요즘 많이 드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소망인 이유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것 이야기할 수 있어야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무기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 바람에서부터 우리들이 해야 될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세상과 별로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현상이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의적 판단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면 그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올바른 판단이 나올 텐데,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라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던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요, 딸꾹질이 하도 심해서 약국에 갔어요. 약사한테 딸꾹질 멎는 약을 좀 달라고. 근데 약사가 약을 찾으러 싹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 이 사람 뺨을 때렸어요. 갑자기. 근데 약사가 괜찮죠? 괜찮죠? 여러분, 우리가 딸꾹질은 이렇게 놀라게 하면 낫잖아요. 약사가 괜찮죠? 그랬더니 이 사람, 딸꾹질은 제 아내가 하는데요. 왜 약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딸꾹질을 하는 약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최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의 판단이 불완전하게. 우리는 부분적인 판단, 자의적인 판단을 하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변명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옳고 그름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변명들을 많이 해요. 참, 제가 언제였던가 그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마지막 한국 시리즈 할 때,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할 텐데 참 신기한 게, 아주 중요한 게임이 있는 날은 꼭 예배하고 겹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목욕탕집 남자들이라고 유명한 그 주말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하고 싸웠냐면 그 드라마하고 싸운 거예요. 교인들이 그 드라마 때문에 나올까 말까 그게 늘 고민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한국 시리즈 하는 날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 투수가 누가 나오는지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설교하는지 보고. 사실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저녁 예배 한번 온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만 분명한 기준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들이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기준이 있으면 누가 투수가 되고 누가 설교를 하든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선을 잃어버리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부분적으로 판단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fully, all,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들이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별되지 않는 것, 구별되지 않는 행동들, 그것은 우리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뭐 제가 써놓은 문장이지만 제가 많이 이렇게 설교할 때 인용하는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저에게 와줬던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죠.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지키는 게 거룩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써놓으셔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 거룩인데,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룩이요, 사람들 앞에서 증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얼마나 교묘하게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거지 사람 앞에서 거룩한 거 아니야. 진짜 거룩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이 드러나는 거죠. 기억하세요.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 때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아요. 성락성결교회 지영원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우리는 함께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 책에서 제가 이제 흥미로운 예화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많은 그 발명품도 만들고 또 정치가로서 미국 초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한 번은 이제 본인이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곡식과 채소를 심을 때, 저는 농사를 잘 모르는데 석회를 같이 넣으면 빨리 자란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농사하는 분들 맞나요? 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고 길가에 채소를 심고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써놨어요. 이곳은 석회가루를 뿌린 곳입니다. 그리고 심어놓고 물을 주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는데, 석회를 뿌려놓은 그곳에 채소들이 놀랍게 성장하는 것을 본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사람들에게 그렇다니까 말로 이야기하고 말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석회를 뿌리고 함께 섞은 것을 뿌려놓고 씨를 주고 물을 주면서 여기에 석회를 섞어 놓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거룩은요, 우리들이 거룩하다니까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하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거룩.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외치고 저 벽에다가 교회가 이 땅에 소망입니다 고 붙여놔도 소망될 수 없어요. 소망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우리들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서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은혜가 방종이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이 선들이 아름다움, 거룩함을 지켜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이죠, 제가 이제 가르치는 감리교 신학대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부산의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다 끝나고 그 태종대에 있는 그 동백섬을 이렇게 걷는데, 해변가로 이렇게 층계들이 나 있고요, 이렇게 해변에 이렇게 바위들이 있는데 아주 멋진 절경이 있는 곳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곳을 넘어가지 마시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왜 넘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것이지, 아름다움에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선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우리들이 선을 지키기 시작할 때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 모여서 이제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게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었다면 우리들이 거룩함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과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살아라. 이게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처음에 불렀던 찬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자, 17절 같이 보면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무섭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그네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심판하실 것을 알아야 된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 하나님,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는 a good father, 좋으신 하나님, 또 하나 a responsible father,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좋으신 분이 되지 못해. 어제 제가 이제 김동호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이제 셋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나는 내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responsible God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3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또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을 딱 거놓고요. 여기 이제 NIV 그냥 성경에 보면 reverent fea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두려움 이런 말인데 이걸 좀 쉽게 풀어놓은 게 메시지 성경인데 a deep consciousness of God이라는 말이에요. deep, 깊은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깊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식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가 있고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있어요. 전 지금도 제가 군에 군목으로 있을 때 저에게 가장 수치스러웠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제가 인도하는 예배에 사단장이 와서 참석을 한다고 연대장이 저에게 설교문을 달라는 거예요. 설교를 검열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안 줬어요. 나 그렇게는 목사 못한다. 근데 참 25살 때 이게 정말 믿음이었나 뭐 오기였나 교만이었나 자만이었나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못하겠더라고.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깨달은 게 있는지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분명히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한다고 생각하는데 늘 나의 마음속에 쓰이는 것이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제 마음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사단장이 예배 참석한다고 하면 설교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냥 병사들만 놓고 할 때는 조금 덜하고, 그게 내 안에 있는, 솔직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회개거리였어요. 우리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a deep consciousness of God, 하나님을 깊이 의식함으로 우리들이 선교하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돕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나그네 의식, 나그네 의식. 인생 살다가 따라라라띠 따리라, 그게 뭐예요? 아무튼 가사의 내용은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따라리리리 따라리띠리 따라라라리리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라라리리 라라리. 다 알죠? 네네, 우린 다 알아요. 그렇구나,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나그네 의식, 그게 우리를 붙잡아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어요. 자, 지금 이 베드로서 말씀은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묵상팀에 나누어주고 교인들의 묵상 글을 제가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 설교 원고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헬스클럽에 제일 많이 가는 시즌은 언제일까요? 여름 휴가 2-3개월 전. 아시죠? 이유는 왜 많이 가는지, 왜 이제 벗을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거와 연관돼서 한 권사님이 이런 묵상 나눔을 해주셨어요. 여름이 되니 옷 입는 것이 신경 쓰인다. 겨울이면 두툼하게 가려지는 옷들로 신경 쓰지 않던 부분들이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막 공감이 확 될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하려 하고, 저녁에 되도록 과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간식으로 먹는 과자나 빵도 그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게 된다. 물론 맛있으면 칼로리는 다시 없애면 되는 거라 생각하고 먹어버리지만, 아이들 간식도 칼로리를 보게 되고, 내가 하루 먹은 것의 칼로리도 생각하게 된다. 문득 드는 생각, 이렇게 외모가 신경 쓰여 먹는 것의 칼로리를 체크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그 정도 체크하는가 돌아보게 되었다. 새벽에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으로 일상에 묻혀 지내다가 문득 다시 말씀을 상기하고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삼시세끼에 수시로 먹는 간식을 돌아보는 칼로리 계산보다는 그 횟수가 훨씬 덜한 것 같다. 사람의 눈을 이리 신경 쓰면서 정작 하나님의 눈에는 둔감한 나를 보면서, 내가 만약 모든 언행에 칼로리 계산하듯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기준하여 합당한 것만 취하여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당연히 하나님의 딸로 훌륭할 것이고 넘어지는 횟수도 엄청 줄어들 것이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니 나의 영적인 것을 늘 두려움으로 준비하며 지내야겠다. 내 몸에 군살을 빼고 빼다가 안 되는 것을 옷으로 가리는 그 정성으로 내 영적인 부분도 관리하고 두려움으로 경계해야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먹을 때 칼로리 계산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의식해도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질 것 같아요. Deep consciousness of God, 깊이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저는 순례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이 뭐냐면, 여행을 하다가 개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난 여기 다시 안 올 거야. 그래서 자기가 떠나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여행한 곳에 내 흔적은 이게 나야.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례자는 두 가지의 순례자, 나그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개판을 치고 사는 사람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아실 거니시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나그네 의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우리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요. 근데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제와 자매에게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다가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왜? 그 사람들은 변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들이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25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시 이어서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같이 읽어도 좋아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으니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며 너희들이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우리의 인생이 가장 불확실하다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는데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그래서 이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산 소망을 붙들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A deep consciousness of God,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의 인생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기억하고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어요.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다니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제가 기도할 동안 우리 슈브는 올라오세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 이렇게 기쁜 찬양이구나. 제가 오늘 기도로 마무리한 다음에 정말 기쁘게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할 사람 찬양하고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바삐 고향으로 또 집으로 가야 될 사람들은 가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우리 기쁘게 찬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살라고. 오늘 우리가 이 전을 나아가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자리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리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며 거룩함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